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호세아 14장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930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 갈라지는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나라라 칭함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됐음을 그는 한 23년에 걸쳐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 앞에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서 주전 723년까지 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외쳤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 것이죠. 사람을 의지한 그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외친 설교인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나누고 동시에 이 이슬이 과연 언제 임하느냐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편 84편 보면은 여호와는 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슬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소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시련을 연단할 때 불로서 연단해서 금이 사라지지 않지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킨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성령의 바람이 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가득 차고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을, 은혜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신령한 영적인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단어같이 이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복을 표현하는데, 이 이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표현을 이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승리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슬이 얼마나 귀한지 신명기 3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중한 보물이다. 이슬을 가리켜서 하늘의 소중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열어가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그 축복을 취할 때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할 때 첫 일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 언약의 자손을 축복할 때 그 첫 일성이 하늘의 이슬 그리고 땅의 기름짐 이걸로 축복을 합니다. 이 의미는 모든 축복이 하늘의 이슬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12절 말씀에도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 그러니까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종종 성경에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2절에도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채소에 맺히는 이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이슬의 축복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의 대표적인 표현이 이슬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슬의 축복을 받게 될 경우에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슬이 내릴 때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5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합화 같이 피겠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꽃들이 있었죠. 그 많은 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꽃으로 피어난 꽃이 무슨 꽃입니까? 백합화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린 영광이 얼마나 큰지 전후무한 부와 기를 누린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지혜의 상징이었고 모든 열국의 존경의 대상이 됐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자태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고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꽃입니까? 그래서 이 백합화는 일반적으로 순결을 상징하고 있고 또는 번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이죠. 제가 섬기는 우리 선교회에 이 백합화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물을 줄 꽃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물을 잘 못 줬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일주일에 한 번 주면 된다 그러길래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백합화가 막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물을 잘 줘서 주여 이 백합화가 좀 꽃이 피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랬더니 이 씨들은 이 백합화가 물을 먹고 활짝 피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백합화가 피듯이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얼굴이 그늘이지고 또 삶의 고통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수심이 가득 차고 근심 걱정이 얼굴에 표현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 다 경험하게 됩니다. 뻘에 이 바닷가 뻘이 있죠. 뻘에 배가 딱 물이 빠지게 되면은 그 뻘에 딱 박혀가지고 안 나와요. 10사람 20사람이 배를 끄집어 내려고 하더라도 온 몸이 더럽혀지고 막 그냥 온갖 그 더러움이 다 묻지만은 그 쉽지 않죠. 근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물이 배를 자연스럽게 뜨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의 개인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문제, 지금까지 걱정, 근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론 우리가 부도 취하고 권세도 취하고 수없이 많은 걸 취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은혜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백합화 같이 활짝 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뿜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냄새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쫓아 생명의 냄새가 나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향수를 뿌리고 또 이쁘게 단정을 하고 어딜 가요? 교회 와요. 같이 있는 동안은 그 향기가 아름답죠. 너무 향긋하죠. 떠나고 나면요. 또 남는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향기를 내뿜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는 넘쳐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쫓아 생명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저는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처치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이고 예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은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원래 부흥하는 교회는 아멘수로 큰 거예요. 크게 외치세요. 따라해 보세요. 믿는 대로 된다. 내가 아멘하면 아멘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고 말고. 사람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할 때 그렇고 말고 저 말씀대로 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이 임하게 되냐면은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죠.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백항목이라는 것은 일반 나무처럼 1년, 2년, 10년 이렇게 그 수명을 세지 않아요. 센트리로 세요. 1세기, 2세기, 3세기. 뭘 얘기해요?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백항목은 사철나무예요. 늘 푸른 나무예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곤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볼 것 같으면 솔로몬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와 성소의 그 벽에 어떤 나무로 그 벽을 마무리했냐면은 백항목으로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피조세계의 특징과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몸된 제단에 섬기는 자들, 그들은 백항목 같다라는 것은 그 백항목이 기둥 같은 인물임과 동시에 변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상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그 성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항목 썩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들보죠, 들보. 기둥인 거예요. 교회에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은 항상 늘 푸른 나무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며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성장할 것이다. 뭐와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백항목같이. 여러분들 가시나무도 있어요. 찔려같이 막 찌른 나무도 있어요. 가시나무도 있어요. 나는 어떤 나무인 것 같아요? 백항목같이 여기 기둥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 기둥이 빠지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죠.
그 순간 이야, 그 기둥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그때 느끼는 거예요. 말없이 일하는 자들이죠. 헌신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커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백항목 같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밀어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그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자,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또 이 기름은 성전 안에 그 촛대를 밝히는 근원이 돼요. 이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처럼 성전 안에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회복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역시 이 감람나무도 솔로몬 성전 안에 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왕상 6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면은 감람나무로 그 두 문짝을 만들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쓰이는 나무들은 몇 가지 나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레바논의 백항목, 감람나무, 또 거기 장식하는 것은 포도나무라든가 종려나무, 이런 나무를 통해서 성전을 장식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 안에 하나님이 장식을 한다 할 때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하나님이 장식으로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자기 외모를 단장하기 위해서 장식물로 꾸미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걸로. 또 좋은 사람 만날 때, 너무 귀한 사람 만날 때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단장을 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데 누구를 자랑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외적인 무슨 외모나 외적인 교회 능력과 아니면은 돈,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경건함을 있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이 세상에 퍼뜨리길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이슬이 내릴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슬이 언제 내리냐? 이게 중요하죠. 이슬이 언제 내리냐? 자, 이슬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는 탈난다 할 때 탈이 있죠. 탈바구니 할 때 탈, 그 탈을 써요. 히브리어 탈. 근데 이 탈은 덥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탈이에요. 그게 이슬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내려서 온 땅을 뒤덮는 것, 그게 이슬인 거예요. 자, 이슬이 언제 내리냐 하면요, 이슬은 밤에 내려요. 밤에 내린다고요.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진 사면에 있다. 이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 11장 9절에는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 내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아침에, 민수기는 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동트기 전 어둠이 깊은 새벽에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캄캄하고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두운 그 시기에 온 천하에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렇게 내린 거예요. 만나가.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밤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밤이 오면 좋은가요? 죄 짓는 자들에게는 밤은 좋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밤은 고난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련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울부짖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91편 5절에는 공포의 시간이다. 이 밤이란 시간을 공포의 시간이다. 창세기 19장 33절에는 그냥 술로 흥청망청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49장 9절에는 도적들이 날뛰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히 좋은 의미의 시간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밤 때문에 이 밤을 만나서 얼마나 눈물 짓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우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는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아니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치 않는 밤을 만나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어찌 한두 명이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삶이 전개가 되고 있고, 내가 꿈꾸는 것은 이런 꿈이었는데 그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만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원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욥기는 욥기 7장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표준 세번역에는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에게는 보이는 밤이 있는 반면에 또 보이지 않는 밤이 있죠.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다 밤을 만난 거예요. 원치 않는 몸의 질병, 밤을 만난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밤을 만난 거예요. 부모 형제가 병들었을 때 밤을 만난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길 때 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밤을 만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슬이 언제 내린다고 그랬어요? 밤에 내리는 거예요. 밤에 내리는 거예요. 밤을 만났다 했을 때 그 순간 또 다른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기 위한 이슬이 내리는 밤이 그 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밤은 비록 내 삶 속에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낭만과 절망이 있는 밤이지만은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는 순간이 밤이다. 이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만 있다면은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29절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과 같이 노래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55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2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밤을 만난 것이죠. 그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고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정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향기가 흠양할 만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소생과 재생과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소망을 주는
그 시간이 밤이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죠. 우리 한번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자막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아니면 다 같이 찾아보죠. 이사야 26장 19절. 성경 말씀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이사야 저기 신약이 있지 않아요? 구약이 있어요. 2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구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과 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슬이 임하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은혜를 임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젊다고 해서 강건하면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은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마음껏 하늘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신령한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특징인 것입니다.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 시기마다 적절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임하기만 하면은 갈렙이 무슨 얘기했어요?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밤이라고 느낄 때 그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슬이 언제 내리냐? 은밀하게 내린다. 은밀하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민수기 11장 9절 말씀 보면은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다다. 뭐와 같이 내렸어요? 만나도 같이 내렸어요. 자, 이 밤이라는 단어는 어둠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경륜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 시간이 밤인 거예요. 제가 네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첫 번째,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이 있습니다. 어떤 밤일까요? 6월절의 밤이에요. 6월절의 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6월절 그 밤에 애굽 천지는 가축의 턱것부터 그리고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는 그 순간에 통곡과 그리고 곡하는 소리가 온 천에 울려 퍼졌죠. 그 밤에 하나님은 은밀하게 자기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언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밤중에. 기억하세요? 밤중에 들어간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밤중에.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에도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이렇게 밤중에
밤중에 얘기하고 있어요.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광야 노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밤일까요? 만나가 내린 밤이에요. 만나가 내린 밤이야. 출애굽기 16장 보면은 16장 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2월 15일 날 2월 15일 날이죠.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2월 15일 한 달 30일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갖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물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밤에 뭘 준비했습니까? 만나를 준비한 거예요. 16일 날 봤더니 지사면에 이슬과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맛있는 만나가 온 땅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능히 이 200만 내지 250만 명의 식탁을 배설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하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200만 내지 250만 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불신의 소리죠. 하나님이 과연 이 백성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불신의 소리를 내뿜는 거예요. 밤인 거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슬과 더불어서 뭘 내렸습니까? 만나를 내린 거예요. 또 세 번째 밤이 있어요.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깊은 밤이 있었죠. 누가 오시는 날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밤이었어요. BC와 AD 모든 전 역사의 가장 깊은 밤이 어느 밤이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밤이었어요. 우리는 그 밤을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 밤은 가장 어둠이 짓누른 밤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까지 약 400년 동안 예언자도 율법도 말씀도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절망적인 상태였죠. 주의 백성들은 가난과 그리고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주님이 신령한 만나가 되셔서 탄생하신 밤이에요. 그 밤에 누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던 동방박사들, 그 밤에 자기의 가축을 치기 위해서 들에 나가 있던 양 목자들, 그들만이 그 밤을 지킨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밤, 지금 우리의 밤인 거예요. 자, 주님 말씀하기를 마지막 세상 심판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실 때가 언제냐면은 낮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라고. 한밤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신랑이 더디 오는 줄 알고 다들 졸면서 잠자는 그 밤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한밤중에.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그 재림하실 주님 말씀하기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재림하신 주님도 언제 온다는 거예요? 밤에 온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은혜로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 영접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 시대 정신에 맞물려서 살아가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답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7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근신하여 깨어할지라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끝에서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은혜로 늘 사로잡히라는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편 31편 14절 말씀처럼 그러하여도 고백하는 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그 시대를 열어간다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는 이슬이 있어요. 이슬. 미가서 5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거 결론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말씀. 자, 구약 1295쪽입니다. (1295쪽)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풀이에 내리는 담비라고 칭함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야곱의 남은 자들이에요. 신앙을 끝까지 일사가고 순교정신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데 그들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이슬, 하나님의 신령한 담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미가서 5장 7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고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절망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신다면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후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거룩한 커뮤니티 처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담비가 되어서 갈급하고 메마른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의 이슬이 되어서 저들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은총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